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일주일 전부터 승천까지 기록된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1번 마가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처형 전후 승천까지의 기록. 2번 장례를 위한 향유와 언약의 피. 3번 제자들과 마가 자신의 흠까지 기록한 이유. 4번 무시받던 여인들 부활의 증인이 되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마가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처형 전후 승천까지의 기록입니다. 십자가 처형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받으며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과 권위, 세금, 부활, 으뜸 가는 계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시고 시편 110편을 들어 너희가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 다윗도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으며 재림과 심판의 날을 위해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십자가 전후와 승천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 장례를 위한 향유, 유다의 배신, 만찬. 2. 겟세마네 기도. 3. 예수님이 붙잡히심. 4. 유대야 최고의회 신문과 재판. 5. 빌라도의 재판과 모욕의 시간. 6. 십자가 처형. 7.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심. 8.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여인들. 9.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복음을 선포하라. 10. 승천하시다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대로 과정을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붓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하면서 배신을 하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밤 12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자신에게서 치워주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꿈꾸며 흥분에 취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갑자기 배신을 당해서 제압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미리미리 알려주셨었지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다니, 예수 당신 신성 모독죄로 사형이요. 하지만 돌로 쳐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남게 하기 위해 로마의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 기억하실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유대아 최고회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빈 무덤에 나타난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 제자들에게 알리지요.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시며 제자와 증언의 삶을 살 것을 부탁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례를 위한 향유와 언약의 피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가져온 나르드 향유는 300데나리온, 일반 성인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로 한 번 뚜껑을 깨뜨리면 한 번에 다 써야 하는 특별한 향유였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다면서도 여인에게 낭비한 것처럼 거세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를 부은 이후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마가는 마태와 다르게 마지막 식사를 매우 엄중한 분위기로 기록했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채 애굽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의 은혜가 임하는 심판과 구원의 현장을 지켜보는 숨죽일 수밖에 없는 유월절 분위기를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잔을 총 4번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구절씩 낭독하면서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잔에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낭독하며 잔을 마셨고요. 두 번째 잔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하며 마셨고, 세 번째 잔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고 마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며 마지막 잔을 마셨지요.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잔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입니다. 이것은 내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아멘. 예수님은 속량의 세 번째 잔 이후에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건데요. 그 마지막 남은 한 잔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마시겠다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세 번째, 제자들과 마가 자신의 흠까지 기록한 이유입니다. 마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룹에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한 젊은이가 옷까지 벗어던지면서 도망했으며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내용을 모조리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들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심지어 순교당하는 시점에 기록된 복음서이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믿게 된 사람들이 처음 접했던 복음서입니다. 제자들의 흠을 가려주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신화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이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공회에 끌려가시며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실 때 정말로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지금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며 우리 같은 믿음의 후배들도 연약함 그대로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천으로 된 옷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한 젊은이는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자신이 그 도망한 순간을 복음서에 끼워 넣어서 그때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시받던 여인들 부활의 증인이 되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인격체로 취급되지 못했지요. 인구를 계산할 때에도 남자만 셌고 여성은 남성의 재산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향품을 바르러 간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운 것일까요? 남성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 앞에 다 도망가 버렸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 사람들이 힘과 노동 생산의 가치 등을 이유로 남녀노소의 차별의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인들도 어린이도 노인들도 모두 똑같이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천명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각 복음서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신상이 조금씩 다르고 빈 무덤에 대한 목격담도 조금씩 다른 이유는 다수의 여인들이 함께 갔는데 각 복음서마다 특정한 인물들만 기록했기 때문이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름, 지역,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숨가쁘게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일 후면 넘는 명절과 누룩 없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다. 음식을 드시려고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왔는데 값비싼 진품 나르드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병을 깨뜨려 열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몇몇 사람은 화가 치밀어 서로 떠들어댔다. 뭘 위해 향유를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받았을 텐데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는 그들은 그 여자를 거세게 나무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놔두세요.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좋은 일을 내게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힘 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향유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12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듣고서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누룩없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넘는 명절의 양을 잡을 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넘는 명절 음식을 선생님이 드시도록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2명을 보내며 말씀하신다. 도시 안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 맞은쪽에서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를 따라가세요.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묻는다고 말하세요. 내가 머물 방이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인이 몸소 그대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놓고 상을 차려 놓았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먹도록 준비하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도시 안으로 갔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12과 함께 오신다. 그들이 기대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그는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 12 가운데 하나인데 나하고 한솥밥 먹는 사람입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에 적어둔 대로지요.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잔을 받아 마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으킴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남들은 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그대야말로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말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모두 그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곳으로 가는데 그곳 이름은 겟세마네이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려가신다. 예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러지셨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하실 수만 있으면 자기한테서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또 기도하셨다. 아빠 아버지, 무엇이든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시몬, 자고 있나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그러고는 다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2눈이 너무 무거워 내려 감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3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때가 왔습니다. 자,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곧바로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들이닥친다.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된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준 터였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아 실수 없이 끌고 가십시오. 유다가 오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부른다. 그러고는 그분께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이 손을 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곁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 가러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당신들 가까이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러나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하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모두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벗은 몸에 고운 천만 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한다. 그러자 그는 고운 천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한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든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 안쪽까지 따라갔다. 거기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야 최고의회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찾지를 못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불리하게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바로 내가 완전히 허물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예 답변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곧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맞소.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서 말한다.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을 가린 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또 누군지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아 뺨을 후려쳤다. 베드로가 앞마당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자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온다.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도 역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아예 이해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바깥 마당에 있었다. 그러자 달기 울었다. 그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 통속입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댔다. 조금 지나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과 한 통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당신네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번째로 달기 울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그대는 세 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꾸라져 울기 시작했다. 15장 새벽에 곧바로 대제사장들이 원로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유대야 최고의회 전체 회의였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끌어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캐물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대제사장들은 많은 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캐물었다.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예수님이 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놀라워했다. 명절 때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다.
바르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밀란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었다.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을 여러분에게 풀어주기를 바라시오. 시셈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부추겨 오히려 바르아빠를 풀어달라고 하게 했다. 빌라도가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말로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소리쳤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의 마음에 차도록 해주려고 그들에게 바르아빠를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다음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한 것이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궁정 곧 프라이토리온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부대 전체를 불러 모은다.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엮어 씌웠다. 그러고는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 막대기로 때려대고 예수님께 침을 뱉어대고 무릎 꿇어 절을 해댔다. 다 놀린 다음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멈춰 세운다. 그는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으로 시골에서 오는 중이다. 곧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다. 그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골고다는 번역하여 옮기면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뜻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략 섞인 포도주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옷을 여러 몫으로 나눈다. 누가 어느 몫을 가질지를 두고 제비를 뽑는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것은 오전 9시였다. 예수님을 벌하는 까닭을 적어놓은 표시판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는데 한 명은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매단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놀려대며 서로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런데 자신은 구원해내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라지. 우리가 보고 믿도록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그분을 비방해댔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크게 내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여 옮기면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듣고서 말했다. 보세요.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군요.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개수에 포도식초를 잔뜩 머금게 했다. 그것을 갈대 막대기에 꿰어감아 예수님께 마시도록 내밀며 말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세요. 어디 봅시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내지르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거룩한 곳의 나눔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다. 예수님 맞은쪽에 서 있던 백명대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는데 때는 준비하는 날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요셉이 왔다. 그는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남들이 우러러보는 유대아 최고의 의원이었다. 바로 이 요셉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데에 놀라워했다. 그래서 백명대장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다. 백명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빌라도는 호의를 베풀어 요셉에게 주검을 내주었다. 요셉은 고운 천을 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 그 고운 천으로 싸서 무덤 안에 모셨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내어 만든 것이었다. 요셉은 그 무덤의 입구로 돌을 들여다 막았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16장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여러 가지 향료를 샀다.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무덤으로 간다. 해가 막 떠오른 때였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워줄까? 그런데 쳐다보니 돌이 굴려 치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돌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한 젊은이가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흰 예복을 둘러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한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나사렛 사람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분으려. 그분은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보세요. 그분을 모셨던 자리입니다.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베드로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레아로 가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대들은 그분을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이 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여자들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달아났다. 무서워 떨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주의 첫째 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 일어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 7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는 여자였다. 바로 그 여자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중이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목격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있던 2명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 둘에게 나타나셨다. 이들은 길을 돌이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다. 하지만 그들도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11명이 기대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온 세상 어디든지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징표가 따라붙을 것이다. 내 이름을 힘입어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새 언어들로 말할 것이다. 또 2 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이다. 또 목숨을 앗아갈 독을 마셔도 아무 탈 없을 것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에게 2 손을 얹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나가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했다. 주님이 함께 일하셨고 뒤따르는 징표들로 그 말씀을 굳게 뒷받침해 주셨다. 아멘.